오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20장 17절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로부터 2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라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2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네,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이제 그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6월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특별히 불러다가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 십자가와 부활의 예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이것이 벌써 몇 번째냐? 세 번째 이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첫 번째가 언제였죠? 바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고 나서부터 이제 이 세 번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렇게 세 번이나 이렇게 얘기하셨다면 당황스럽지 않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경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이상을 들었다고 해서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들을 때 우리 어르신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뭐라고 샬라샬라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못 알아들으면 샬라샬라로 들리는 거고 그런데 알면 어떻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이렇게 알아듣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던지 간에 마찬가지로 얘기하니까 참 뭐 하긴 뭐 합니다. 뭐 그런 비유의 말씀은 아니겠지만 제자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들어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듣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세 번이나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을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또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 같은 그런 이야기 가운데서도 또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있었던 유명한 일이 있죠. 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치맛바람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교육을 보면 치맛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생소하거나 낯설다 그런 느낌이 안 듭니다. 그건 당연히 그런 일이 있었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네, 세베대의 아들들, 누구죠?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그리고 그 어머니.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는 주의 나라에서 주의 우편에 앉게 해주시고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감당할 수 있느냐?
나의 잔을 감당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네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네, 참 대단한 용기죠. 네. 그렇지만 하나님의 소관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이다. 예수님 참 지혜롭게 피하셨어요.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그래, 그렇게 원하면 내가 그렇게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그렇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소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네. 목사로서 배워야 될 지혜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 이게 되겠죠?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 소관입니다. 딱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진짜 그렇죠.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듣고서 이제 나머지 열제자가 분통을 터뜨린 거죠. 아니 어머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니네들 그럴 수가 있어? 막 이렇게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이제 제자들을 불러다가 말씀하시기를 너희든지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면 그러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사실 섬기는 자,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사실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섬기러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섬기러 오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정말 섬기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섬기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일까라고 하는 것, 저는 정말 궁금하게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섬김은 그거죠. 예수님의 섬김은 결국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 값을 치르시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섬김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섬김은 우리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죄의 값을 치르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또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3번이나 말씀하셨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섬김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도 그런 섬김을 할 수 있느냐? 저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예수님의 섬김이에요. 예수님의 섬김이고, 그럼 우리 섬김은 이렇게 뭐 교회에서 뭐 봉사하고 사회에 나가서 봉사하고 그런 것일까? 그것이 또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성도들의 삶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만 우리의 섬김은 또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 예수님의 섬김은 대속물로 주신 것이 예수님의 섬김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섬김은 예수님께서 대속물로 주셨다는 걸 알리는 것이 우리의 섬김이 아닐까? 우리의 섬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섬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고보와 요한은 섬기는 자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무조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였을까요? 네. 예수님께서 참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러나 또 그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의 이 말이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았을까요? 옳지 않았을까요? 자꾸 이렇게 뭔가를 알고 있다는 듯이 함정에 빠뜨리려는 질문을 하는데 사실 잘 모릅니다. 잘 모르지만 오른쪽 왼쪽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오른쪽 왼쪽 이렇게 팔을 벌리면 전부 다를 감싸는 건 아니겠어요? 오른쪽 왼쪽이면 전부 다 한 거 아니겠어요? 뭐 팔이 2개 이상이면 모르겠지만 오른쪽 왼쪽이면 전부 다일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 재밌게도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되었는가,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가를 이렇게 살펴보면 제자 중에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 누구죠? 야고보예요. 그렇죠?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면 이제 야곱이 순교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막 제자들을 더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제일 먼저 순교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제자 중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구죠?
요한이에요. 예.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이 되어서 이 모든 제자들을 다 커버하는 것이 바로 세베대의 아들들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 본인들은 몰랐을 것이에요. 본인들이 마시려는 잔이 어떤 것인지 몰랐겠지만 본인들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 본인들에게 주어진 앞으로 닥칠 일들이 어떤 것인지 몰랐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제자들의 제일 처음과 제자들의 제일 마지막이 되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어머니의 소원이 이루어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물론 그것이 그렇게 원하는 것이 그것이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마시려는 잔의 그런 의미로 본다라고 한다면 예, 그것이 결국은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미 요한과 야고보가 그렇게 죽을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그것을 바라보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재미있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바라보기에 따라서 여러 관점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저는 생각하기를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 오른편에 왼편에 그래서 제자들의 모든 것을 다 감싸는 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제일 으뜸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결국 제일 먼저 순교하고 맨 마지막에 죽는 그런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들을 이루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시간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는다. 그것 아니죠. 예수님의 섬김은 분명히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섬김이었고 그래서 대속물로 주시는 것,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것이었고 우리의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알리는 것이죠. 그것을 알리는 것, 그것을 전하는 것, 그것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섬김이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정말로 섬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구의 대속물이 될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그 사건의 그 공로가 나에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 모두에게 적용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리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섬기는 자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시면서 또 우리 감사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에 감사하시면서 우리 또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시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